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렇게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베들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더운 날 교회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교회에 전기가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고쳐서 정말 기적같이 예배 직전에 저희가 기도회 직전에 전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또 지난 금요일 따라서 전주 영생고에 영생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생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 기독동아리 학생들 18명이 서울에 와서 저에게서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잠을 자고 바로 뻥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제가 5시 반에 교회 출근했는데 새벽에, 근데 이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하에서 고생들 하시고 정말 애들 많이 쓰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거의 7시가 넘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그 위기 속에서 교회를 봤어요. 언제 우리 베들교회가 교회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어제 진짜 교회를 봤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달려오셔가지고 사실 와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먹을 거 사가지고 오시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시고 나는 진짜 빙수가 맛있었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또 사실 저희가 토요일 날 모든 일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주보를 만들고 있는 작업들이 아침부터 진행돼도 저녁 7시나 8시나 돼야 끝나요. 근데 어제 우리 직원들 다 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이죠. 오늘 1시에 다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팀워크라고 할까요? 하나의 팀이 돼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야 이게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그래도 말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러닝셔츠 바람으로 책을 읽고 있는 걸 우리 서은희 전사하고 박진철 간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지인들에게 그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 뭐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분 중에 몇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 설교의 컨셉은 정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전을 지금 설정으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이게 너무 그렇게 특별한 것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정말 평범한 설교도 나는 할 수 있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는 평범한 설교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지.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의 제목은 똥 이야기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예.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똥 이야기. 오늘부터 4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똥 얘기하면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지? 예. 자, 대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이제 덥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그러나 말씀은 깊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요. 호모 뿌지지쿠스. 신조어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기 전에 뭡니까? 똥 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성어를 문자화해서 호모 뿌지지쿠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모 뿌지지쿠스. 야, 이거 범상치 않다, 그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똥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해.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쾌변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그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아담은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그럼 하와는요? 당연하죠. 노아는요? 노아는 그냥 똥을 싼 게 아니라 두 종류의 똥을 쌌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평범한 이 진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향해서 여기는 모든 과실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야 되는 거죠.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read the between the line,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간극의 그 간격 속에 있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뱃속에 세균, 대장균, 박테리아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으면 이것이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 배설하는 대변 속에는 약 8%의 영양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92%의 영양분은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은 찌꺼기들을 배설하는데 그냥 배설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게 배 속에서 부패되게 만드시죠. 박테리아 역할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배설이 되면 여러분 그게 흙 속에 다 없어지거나 혹은 거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그 똥을 가지고 집에다가 발라서 불개미들이나 흰개미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일에 쓰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변을 가지고 여러분 땔감으로도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흥미진진해지죠. 똥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똥. 똥을 영어로 feces,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제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욕처럼 사용하는 말 있죠. 쉣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bullshit 그러면 소똥이라는 뜻인데, 이게 똥이라는 얘기예요. shit. 그 다음에 stool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 stool이라는 말은 변기라는,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을 보는 변기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스툴이라고 해서 그냥 대변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 재밌는 게 있어요. 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말로는 똥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영어로는 덩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원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혼돈되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언어는 하나였다. 바로 이런,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엄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보면, 각 민족들의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적으로 바벨탑 사건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를 혼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는 원래 셈족이잖아요. 예. 그리고 앵글로색스는 야베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사실은 원래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영어로 똥을 덩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중국말로는 우리가 한자로 대변이라고 했죠. 따비엔. 이 대변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큰 편안함. 볼일을 보고 나면 편안함, 그것을 그대로 대국적으로 표현한 따비엔이라고, 대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변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10년 전에 2009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2009년에 극동방송에서 미디어팀과 함께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이라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 중에서 선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을 쭉 진행해 왔는데, 그 중에 만난 굉장히 이상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하여 똥 박사입니다. 이분은 똥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원래 전공은 소화 영양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문 일을 하신 분인데, 이름은 차한 박사님이십니다.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산 베프티스트 처치에,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주제가 되는 똥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발췌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똥의 성분. 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궁금하신가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똥은, 대변은 고체, 기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체가 한 80% 돼요. 소위 우리가 변비가 걸리면 이 액체가 50%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사는 액체가 90%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고체는 주로 섬유질과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세포의 피질들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간의 몸에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혐기성 기체라고 하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고체 중에서, 그러니까 섬유질을 제외하고 사실은요, 우리의 대변은
세균 덩어리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거의 50%, 약 30%에서 많게는 60, 70%까지 그 박테리아, 대장균 같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약간 장난을 좀 쳐봤는데요. 얘는 착한 세균이에요. 웃고 있죠? 얘는 나쁜 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잠깐 우리가 그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노아는 두 종류의 대변을 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홍수 대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 전에는 우리가 채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식물들만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대변은 먹는 것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변비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섬유질을 먹고, 그리고 정말 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양분으로 가득한 채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변이 좋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부드러운 황금색. 근데 사실은 대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육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대변은 그 함유하는 성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죠. 이건 억지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얘네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착한 박테리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뱃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이 뭘 먹고 하와가 뭘 먹었어도 방구를 안 꼈거나 방구를 껴도 냄새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수촌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귀에 냄새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대장 속에 건강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때 이 나쁜 세균들도 함께 생겨서 우리의 뱃속에서 탈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온 세상 만물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아주 작은 세포 하나, 세균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냄새나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 얼마나 자주 써야 하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한 박사는 말합니다. 대변 소화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3번을 싸든 3일에 1번을 싸든 상관없다. 그 사람의 체질 따라 다릅니다. 물론 탈이 나서 원래 하루에 3번 싸던 분이 갑자기 며칠 동안 안 눈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원래 사람들의 배변 사이클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하루에 10번을 싸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설사만 아니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진짜 병의 진짜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내가 왜 오늘 화장실을 안 갔지 고민하며 살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난 이 말할 자격이 없어. 제가 약간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어디 붕해를 가거나 세미나 가서 첫 설교할 때는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신경을 막 쓰게 되면 대성활동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쾌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부수적인 은혜를 제가 기대해요. 이 시리즈 4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속이 편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량은 얼마나 분량은 보통 100ml에서 200ml, 그러니까 양이나 양으로 생각하면 무게로 생각하면 100ml에서 200ml 정도 배출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48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 많이 먹으면 많이 싸고 적게 먹으면 적게 싸는 거죠. 근데 이제 48시간 전에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색깔은 황금색이죠. 황금색. 사실 우리가 황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똥도 황금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소화기관을 연구하거나 이런 특별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사실 변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왜냐면 먹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흑변, 검정변을 보면 안 되죠. 그걸 지속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그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변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근데 도마도 먹고 나면 빨간색 변 봅니다. 근데 그냥 빨간색 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조심해야 될 게 하부 위장관 쪽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갈색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푸른색을 보인다. 이건 여러분들이 드신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냄새. 왜 냄새가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 변에 있는 가스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제 황화가스라든지 스키톨 같은, 그다음에 인돌 계통의 그런 가스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사랑하는 그분의 방귀 냄새를 욕하지 마시고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자, 이상의 우리가 일반적인 대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똥이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오늘 욥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이전에 호모 부지지쿠스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똥을 누는, 배설하는, 대변을 누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나이맛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소발이 거기에 발끈해서 하는 얘기예요. 욥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된 그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나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나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똥을 싸는 존재, 또 똥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 모 지역에 복천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 카오뱅크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학교를 도왔었잖아요. 조선중학교를 도왔었는데, 그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셨던 김두한 장로님하고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너무 달라졌어요. 중국이 얼마나 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시골까지. 아주 깊은 시골은 아직 못 가봤지만 어쨌든 제가 갔던 그 지역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특별히 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등이 불빛이 없는 데다가,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변을 틀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빛이 없는데 제가 플래시를 켜고 가가지고 랜턴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에 한 4시 반, 5시쯤 깜깜할 때였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추워가지고 어들어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문도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딱 터져.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이렇게 문을 약간 비껴하면 서로 안 보일 텐데, 정확하게 서로 마주보고 볼일을 봐야 될 만큼 양쪽에 화장실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빛을 딱 들고 누가 오시길래 제가 껐죠. 그리고서 그 고요함과 그 자연의 냄새 속에 묵상에 잠겼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저를 이렇게 불빛으로 얼굴을 딱 비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지 확인하려고. 딱 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목소리가 어유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보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선생님.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그날까지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선교한다는 건 별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목사인 거를 감췄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미리 알고 뻔하잖아. 장난을 치려고 그 빼주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하면 소주 같은 이만한 대병에 아침부터 술을 따라가지고 일부러 우리한테 막 권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는지. 김도환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놀리고 굉장히 그 냉소적으로 대했던 이분이 그날 아침 그 사건 이후에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베델교회 명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날 그분의 플래시라이트는 제 얼굴만 비쳤습니다. 다른 데는 안 비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친근해졌는지, 한번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날 아침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역시 우리가 부부간에도 방구 언제 터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알로 서로 보여주고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인티머시, 아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이 얘기하죠. 악인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의 영광이 저 하늘을 찌르고 구름 위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싼 똥처럼 될 거다. 결국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원초적인 모습 그대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담이 똥을 쌌을까? 노아가 똥을 쌌을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좀 경건치 않지만 저는 그걸 오늘 설교에 대입을 시킨다면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똥 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명성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좀 뭐가 있다고, 내가 뭘 주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무슨 뭐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충격적인, 우리 어머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셨대요. 옛날에 이제 만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변소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변소를 가네. 여러분, 사실 그게 문제죠. 목사는 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근데 왜 목사에게 여러분 거룩함을 기대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도 결국은 기본적인 욕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초적인 질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양들을 강압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를 위해서 성도들의 등을 치면 그 목사는 잘못된 거죠. 반대로 성도들도 목사가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인 것처럼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자기가 싼 똥처럼 흙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거나 혹은 소멸돼 버리는, 디케이,
썩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이 말하면 신약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묻고 있어요. 지금은 막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예? 혹은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난 부족하다,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좌절하지만 결국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냐?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개똥 위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더 영원한 세상의 삶은 저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불쾌하거나 혹은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지금 잠깐 우리 인생에 뭘 가지고 있다고, 뭘 누리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위세 떨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더 귀한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알벗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다면,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배려함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치 그 조선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제가 화장실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말이죠. 아,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따라합시다. 배설은 해도 배설물은 되지 말자. 자, 오늘 충격적인 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이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명성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가졌어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자기가 싼 똥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을 하지만 배설물은 되지 말아야죠.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셋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누리던 모든 영광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스펙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는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쓰게 되면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도,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저는요, 자기가 누리던 것, 자기가 쌓아놓은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단지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향을 남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날 때에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흔적은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우리에 대한 기억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미친 영향력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지 똥덩어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없어질 분토를, 누가 없어질 그 배설물을 모으려고 길을 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권력이라고 하는 없어져 버릴 잠시뿐인 안개, 그 분토 위에 우리의 집을 짓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업한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할 것과 똑같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거 경쟁할 필요는, 남의 거 판단할 것도 없고, 목사는 목사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사업가를 할 일이 뭡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권력과 그 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니 똥 취급을 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수단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닮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수단이 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싼 똥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는 수단일 수 없어요. 성도는 수단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똥덩어리는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싼 똥처럼 사라져갑니다. 그냥 잊혀지는 건 차라리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배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싼 똥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피하고 싶고 더럽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존경해서거나 그 힘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 비겁하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똥처럼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배설물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자기의 지혜에 도취돼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백성들의 등을 쳐서 세금을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강대한 국가를 만들죠. 어리석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게도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기와, 그러니까 무기와 재산들을 막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지만 사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죠. 여로보암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혁명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반대했던, 항거했던 솔로몬 왕과 똑같은 짓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라고 하는 몸부림이었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떤 답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솔로몬을 뛰어넘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왕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수단이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죠? 맞아, 갱년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갑상선 항증증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프죠? 여러분, 그 다음은 참 무섭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기서 거름더미는 덩입니다. 똥더미예요. 똥더미. 여러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을 따랐던 모든 가문 자체를 똥덩어리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시간상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태어난 아들은 죽고, 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흔적은 세상에 치워버린 거름더미처럼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거름더미가 된 여로보암의 집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도대체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헌금은 얼마나 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건 왜 네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 너의 자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덩어리들이 스스로 똥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악한 것은 무엇이며 불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발이 말한 악한 자는 누구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 더운 날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느라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없어질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 없어질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는 똥덩어리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달라고요? 진짜 아줌마 못했다.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리. 정말 재수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는 진짜 좋으신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스펙에 대한 자만심만 가지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똥덩어리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이 비열한 공격이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주 큰 마음, 그래 난 똥덩어리가 아닌 걸 증명하겠어. 그리고 혼자 솔로로 첼로 솔로를 할 만큼 완벽한 연주자로 다시 탄생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주일날 이렇게 힘겨운 걸음, 정말 고마운 사랑스러운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름값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게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직분자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누더기 같은 똥걸레 같은 죄의 겉옷을 벗겨버리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채널로, 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의 흔적을 지워야 했던 독일 군들에게 가장 방해가 된 것은 바로 두 글자, 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머리는 빡빡 깎고 온몸이 정말 피골이 상접할 만큼 말랐어도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모든 그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도 감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요. 고민에 빠졌던 독일 군부에서 이런 꾀를 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 되잖아. 그들이 한 일은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3만 명이 모여 사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태인들이요, 줄을 서서 볼일을 봅니다. 아이들, 노인들,
몸이 아프고 탈난 사람들을 먼저, 수용소에 살면서 얼마나 탈이 많이 났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급한 사람들도 먼저 줄 세워서 볼일을 보게 하고, 그리고 3만 명이 쫙 줄을 서서 똥을 안 싸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한 되는 대로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그 수용소 공간의 모든 빈 공간은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두 사람이 먼저 볼일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롭게 막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똥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사람들은 독일군의 그 젊고 어린 독일 병사들의 눈에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학살은 거침없이 자행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똥더미 속에 구르며 사는, 아무데나 똥을 싸는 짐승 같은 유태인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4시 반이면 배급되는 물 한 잔을 가지고 조금 입을 축인 후에 옷자락을 찢어서 그 물에 적셔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남은 물로 얼굴을 적신 후에 운동장에서 주슨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시작하죠. 여러분, 면도입니다. 비누도 없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자기 얼굴에 매일매일 돋아나는 털을 깎아내는 겁니다. 짐승 같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 얼마 되지 않은 문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그게 면도입니까? 피부를 긁어내는 아픔을 참으며 온 얼굴에 핏송이가 돼도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독일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국 독일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여러분, 그런데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께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죄고 저짓을 하면 이건 나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왜? 나는 목사니까. 그것도 배달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픈 목사니까.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울고 아파하고 가슴을 뜯으면서 제 안의 욕심과 욕구를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덩이십니다. 그걸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살면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인정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복덩어리였네요. 저는 오늘 똥 이야기가 아니라 복 이야기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문을 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 가장 귀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판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함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간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곳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가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의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온누리에 주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온누리에 주 영광 온누리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온누리에 주 영광 온누리에 주 영광 온누리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맞이합니다